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판으로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서 중요하냐? 저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조금 볼륨 낮춰야 되겠네요. 가장 올해가 축복의 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왜서 그러냐 하면은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가치관을 얼마나 깨닫고 있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600~700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가잖아요. 근데 저는 뭘 깨달은가 하면은 2025년도에 24년도부터 시작됐지. 조금은 많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로 내가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슨 일을 하면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보면은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채로다 이렇게 붙이죠. 그죠? 기억나시고요? 그럴 때 쭉적인 나라가 알곡만 남아.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그렇듯이 남은 자가 아니고는 남길 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초대가 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대되죠. 이거는 사람이 잘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마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다 대부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거의가 여론신앙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참 그걸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꼭 축사하러 온 거 같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70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 역사를 보게 하나님이 나를 남기지 않으셨나? 그래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누구 만나니까 젊은 목사 나보고 탁 하더니 내가 목사님 뵈면 하나님이 나이 70이 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럼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 봤냐고 난 좀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나도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참복음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럼 역사가 뭐냐? 교회 부흥보다도 남기는 거예요. 과연 나로 말미암아서 참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왜냐? 안 그러면은 다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는 12망대 세우는 팀 구성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어제 만남을 축복을 줘가지고 이제 매주 만나서 전도 현장 나갈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혼자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겠더라고. 아니 생각 여러분 혼자 나가겠습니까?
나갔는데 그런데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목요일마다 만나고 현장 가자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구나. 전혀.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럼 내년도에 12망대를 우리가 기도하면 한 대 망대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름 곳곳에 그냥 양육하는 말씀이 하는 다름 아닙니다. 진짜 그 지역의 흑암을 꺾을 그런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기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본가의 사람이 참 행복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뭡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참 가치관을 소유한 분임을 깨닫고 자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존중해야 되냐?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혼란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혼란의 시대 성경에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럼 5가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도 부끄러워서 마다마다 어디냐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싹텄어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그 사도행 창세 3장 16절에 보면은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하던 인생이. 여자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되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잉태하고 이건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겁고. 근데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덧이 왔다. 왜? 여자를 다 입덧하잖아요. 난 하와가 처음에 입덧 안 했을 거라서 봐요. 왜 입덧이 왔냐?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잉태한 자체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오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 안 했더라도 원죄가 해결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일이 없어서 다 끝납니다. 다시 회개를 안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와요? 삶이 좀 힘들지. 하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구원을 모르고 원죄 해결이 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갖 들의 그 엉클길래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또 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할 때요. 지금부터라도 안 믿는 사람 연애시키지 마요. 정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육신이 됐다 그러세요. 육이 됐다 그러세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좋으면 좋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본 세상은 뭐죠?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사단 문화입니다. 그럼 그 아무리 열심히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결국 지옥 배경이에요. 맞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자녀들 결혼하는 때 볼 때 그걸 신경 안 써요. 자녀가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뭡니까? 아예 연애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들면은 못 되어지잖아요. 그 정들기 전에 끊어버려야 돼. 날 보고 뭐 좀 못됐다 그러는데 물론 하나의 절대 주권을 볼 때는 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 그 네피림 시대에 용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럼 타락이 가장 타락이 뭔가 하면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타락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뭡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 왜? 지옥 가야 되잖아요. 맞죠? 심하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하도 뭐 들어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흘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여기 저기 저 맨홀이 있어요. 홀이 그 뭐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 살짝 덮어놨는데 알고선 내 아들이 지나가는 거 그거 그럼 말래요? 안 말래요? 말려야죠. 아니 빠져 죽는데. 그런데 설마 그게 빠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또 이제 그게 그 바벨탑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또 노아 후손들이 살만해지니까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제멋대로 한마디로 육을 쫓아 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성공을 쫓아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게 성경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래 본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바벨탑 시대. 지금 똑같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대로 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또 출애굽기 3장 10절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들의 이스라엘 백성 고통을 다 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대부분이 나도 모르게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오직 그래서 하는데도 노예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되게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 속국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복음을 놓치면은 여덟이 돼요. 복음을 놓치면은.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오늘 렘넌트들이 왔으니까 앞에 리바이벌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이 5가지 속에 늘 물론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늘 돌아가요.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 3장에 쏙는다니까요. 그리고 내필 문화에 속아요. 세상 쫓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발벨 싸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노예되어 있으니까요. 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소국되어 있잖아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이기는 길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이기는 길.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그럼 보통 사람의 후손은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 지도자들 보세요. 다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구원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럼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뭐래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죄인도 살고 의인도 살고 다 살죠. 방주.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살인범을 했던 살인자라도 구원받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줬다 할지라도 별별 없어요. 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냐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태주 안 나왔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요 비밀만 간단하잖아요. 잠깐만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잖아. 여러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깨닫고서는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하거든요. 나머지는 아는 거예요. 방주안처럼 사는데.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쌓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천만만만해요.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보면 지금 산이에요. 그리고 산에 나무도 없어요. 그냥 민둥사리 그저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게 하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날 보고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해가지고 내 인생 얘기를 딱 했더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예수 믿고 하는 게 드라마.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왜 존중하냐?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닌데 여기 이런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나 남은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바벨탑 쌓고 있다고 하면은 그죠? 네피림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 늘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깨달아지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깨달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도행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나가라 이거예요. 희생제사는 뭐죠?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그 메시지 전담을 했지 그죠? 바로왕이 안 놔주다가 10번째 재앙이 오니까 내보내. 10번째 재앙이 뭐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짐승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장자 죽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때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칠한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없어가지고 겨우 얻어다가 이렇게 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죽으면서 넘어갔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 믿으면 되는 믿음. 그렇잖아요. 그게 6월절 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바로왕이 나아졌잖아요. 그렇게 나와갔는데도 또 홍해 앞에 서니까 또 원망 불평해요. 사람이 그래요. 광야가 그래서 결국 광야 가가지고 뭡니까? 또 가나안을 정상으로 보냈다니까 10명은 부정적 얘기하고 2명만 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이 안 된다 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세대교 치겠잖아요. 우리도 지금 세대교 차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이제 초등부 학생, 중고등 합숙 시작됐어요. 이제 그것도 콜 못하다가 그거 보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도 제대로 하는 상황을 보면은 어릴 때 요즘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한 30대에서 30대, 40대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주역이 돼 가고 있어요. 이들이. 그럼 왜 우리 1세대는 잡것이 많이 섞여가지고 물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노예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잡것이 들어가니까 짬뽕이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저는 감사하게 늦게 예수님 덕분에 이쪽이 오면서 매세 거의 기본이 이걸로 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의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돌게 하시면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해서 거기서 뭡니까? 바람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체로 먹이시고 반석이 불나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우리가 속국돼 봤잖아요. 그 식민지란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2번 당했는데 96년간 고려시대에 몽고에 식민지 당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게 식민지 당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긴 몽고하고 우리는 혈통이 좀 비슷하니.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남아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말 속에 일본말 많이 들어있지, 그죠?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로마에 속국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빌립보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베드로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이 비밀이 뭔가를 다 깨달아져야 돼요. 참 요즘 젊은 세대를 저는 보면 볼수록 제가요 2년 전부터인가 뭐 AI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귀덕을 듣는데 요즘 본문 메시지가 나와요. 어제 메시지 뭐라 나왔냐면은 AI 시대를 랩런트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 AI 시대면 다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머리가 깨이니까. 근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메시지 설교라는 건요. 앞을 내다보고 미리 앞서 던지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국에서 왜 하필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냐? 가이사랴 빌립보 얼마나 그 여기가 의미 있는 곳인가 하면은 가이사랴 황제와 그리고 빌립보 이스라엘 분봉왕의 기념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니들이 날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되면은 여러분 시집가면 애기 나요 안 나요? 예? 시집 가가지고 처녀만 다 애기 낳잖아요, 그죠? 애기를 못 낳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생명들이나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기도응답의 축복을 해요.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기도응답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모습의 모습 아닙니다. 생명운동과 흑암을 꺾는 이것과 연결된 기도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면 어머니까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 구원하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직분.
구세주 직분. 그럼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기는 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짜 오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가 되고 남게 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여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럼 영원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보면은 이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적혀 있지, 그죠? 적어 놨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 자세히 적어 놨네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거기 나오는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6절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앞에 성경들을 두 개 적어놓은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있고 여기는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 길이 요한복음 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면 그 모든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다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여기 걸려요. 근데 이게 늘 듣던 얘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마 그러려니. 그러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친척, 가족, 내 친구들이 저 지옥 인생인데도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영혼 사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게 우리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잖아요. 이제 67 됐네. 나하고 4살 차이니까. 박사에다가 MBN 대픽스까지 있잖아요. 똑똑하잖아, 그죠? MBC 방송국에서 국장까지 이런저런 국장 거치다가.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어지면 제가 형님 앞에 바로 갈 텐데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그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주로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직이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고 그러면 갑자기 저거 하면 기도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역사를 흑암끝 것이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안에 내용들은 내가 또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 없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는 건 나도 알아. 믿으면 성령 역사하고 아는 거는 별로 없어요. 믿을 때에 성령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도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생각이 이게 달라져요. 이게 가치관. 이게 달라져야 그 다음에 인생관도 달라져요. 인생은 뭡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인생관이잖아요. 내가 부신자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십장가 잘 가고 뭐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게 보통 사람의 인생관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인생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한 영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쓰임 받을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창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복음 주셨어요. 맞죠? 사흘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해결했잖아요. 저 문제. 그리고 이사 7장 15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비밀이 옵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오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문제가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윌성 그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말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져요. 내 주변에 나를 통해 가지고 나와 함께 내가 이상하게 전해하고 이게 가치관, 인생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것들이 나도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자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36, 11에 있느냐? 창 36장 11절에 있느냐? 가치관이 거기 있느냐?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그 세 군데만 더 26절 이슬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나왔어요. 100년 먹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응답을 못 받느냐? 꼭 100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유일적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사를 보면 이 유일성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받아 그렇지. 요즘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저 영상을 딱 보니까 이 아이가 나는 후대 랩런트들에게 위해서 랩런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게 내 기도 제목이래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요셉 이야기죠. 창세기 37장 1절에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까 율성응답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도 나 총리가 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율성의 응답이에요. 꼭 이렇게 크게 돼야 되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릭터로 바뀌는 게 율성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좋게 여겨지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캐릭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브리스가를 들었죠. 사도행전 18장 2절로 브리스가 부부인데 이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로마 쫓겨났단 말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럴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 그래서 길에 보면은 바울을 평생을 돕고도 부자로 남았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헌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 보고 또 뭔가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브리스길 아골라 같은 부부가 예를 들면은 이제 유일성 응답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작든 이런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 받았냐 안 받았냐 점검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30년이 딱 지났거든요. 95년도 5월 15일 날 인사를 왔어요. 근데 우여곡절 그때 쭉 가다가 좀 이제 이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 어떤 유일성 응답을 주실까? 나도 헤맬 때가 있었잖아요. 헤맬 땐 빼고 지금 정신 차려지니까 일단 그게 기대돼요. 이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말머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참 복음대 생명건 제자를 남기냐 이거잖아요. 저는 이거 찾을 거예요. 그럼 그 12군데만 세우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12개 안 되더라도 몇 명이 찾으면 일단 정말로 생명 걸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간 사람이 한 명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은혜 계획도 없이 그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거든요. 그치, 그 복음 현장. 나는 놀란 게요. 최 목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아버지가 우리 여기를 안 남고 나갔잖아요. 그죠? 목회 안 하라고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 목사가 저는 내가 무슨 재미로 목회하겠냐 이거예요. 뭐 이해됩니까? 그래 딱 있다니까 그렇다고 틀린 걸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인정할 게 복음이지 않냐 이거예요. 복음인데 왜 그러냐고 나보고 막 화를 막 내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나도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저 어떡하지? 내가 흔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응답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2026년도에는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결단하고 제대로 언약 잡을 때에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예상 못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유일성이에요. 그 말은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어둥부둥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실 저는 아무것도 무아닙니까? 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가 돼요. 나도 내 자신도. 그 다음에 4절 8절 성령 충만하면 재창조예요. 재창조는 뭐죠? 뭔가 작품이라고 바뀌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 말씀은 뭡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예요. 일부러는 앞으로 이제 1부, 2부 같은 성경까지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우리 최윤 성도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죠.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도 우리 교회에 나보다 나이 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몇 분 빼놓고 그죠? 나이 더 드신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나이 드셔도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김대훈 거사님 저거 아주 몇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한테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 근데 재창조되신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물론 부신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 가서 사는 걸 영원히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저주지 그건.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결론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삼뜰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미 와있죠. 다민족. 우리 지식이
있잖아.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가 뭐냐면은 금요일은 모여서 금요일 기도하면서 기도로 치유받고 토요일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주일은 담임 뭐 예배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저쪽으로 옮긴 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거가 조금 문이 열리면은 렘넌트 아동센터 그 다민족 엄마들 있잖아요. 올 수는 기대거든요. 여기서는 잘 안 오지만은 그다음에 집중 시대. 30중 해야 되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행복한 하루가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침에는. 점심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 무슨 뜻이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뭡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렇지. 기도 집도 하고 메시지 들어보면서 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 찾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가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분명히 여기 우리가 매이장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즉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